할렐루야.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당당하게 사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서로 만나는 사람들과 서로 유익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320장 찬송하시겠어요?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갈레페 아론의 우리 회원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3년간 공생의 사역의 중요 내용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연약함을 또 치유하신 그런 일들입니다. 3대 사역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게 됐죠. 그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만민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증인 되는데 증인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새로 생긴 그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증인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증인 사역을 위임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막 방언으로 말하니까 이제 막 쇠술에 취하였다고 막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오순절 그 설교를 하는데 2장 32절 말씀 한번 조금 찾겠습니다. 2장 32절 가시면
2장 32절 말씀 보시면 그 베드로의 그 설교 가운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뭐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면서 걷지 못한 40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 사람들이 다 놀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었죠. 3장 15절 한번 거기서 3장 15절 그때 베드로 설교 가운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 다음 읽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 사흘 만에 죽으신 예수님, 인간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 그 증인이라는 것,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공회 앞에 잡혀갔습니다. 공회 앞에 잡혀가서 이제 경고하죠.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주 엄히 경고했을 때 4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20절. 4장 20절 보시면요. 19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증인이다. 우린 증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증인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는 증인이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또 공회 앞에 이제 또 잡혀옵니다. 잡혀와서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난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 그 경고 무시하고 지금 막 계속해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를 모함해서 우리를 난관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증인, 이게 앞에서도 한 얘기지만 이 증인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증인되는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인데 그것을 말리는 사람들은 이것은 순수 인간적인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다짐했을 때가 있는데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두려움이 오고 귀차니즘이 찾아오고 막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거 아는데 인간적인 환경과 인간들의 말에 의해서 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의 감정을 잘 건들죠. 옆에 사람이 말 한마디 툭 던진 것 때문에 또 불화한 일들 때문에 안 해 이래버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내려놓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뭐라고 옆에서 짓거리더라도 난 하나님 편에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이런 굳은 의지가 없으면 증인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핑계가 되죠. 나 쟤 때문에 못하겠다. 나 이렇게 오해받고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나 알아주지 않는데 못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내려놓게 만드는 것들도 사탄의 수작이기도 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핑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가운데 어느 쪽을 붙드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은 앞에서 계속 나온 내용입니다. 30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 이것이 증거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 이름, 이것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잘 우리가 터치하고 잘 대접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가운데서 자기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 죽으신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언급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진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마음을 바꾸고 그 발걸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 부분은 꼭 한 번은 언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시기가 되는 것이고 그게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하고요. 32절 첫 번째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역시 우리는 증인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4월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증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내용에 대한 증인이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제자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이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에 대해 우리는 증인이다. 이 고백을 한시도 하지 않아 놓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증인이다. 하나님 세우신 증인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늘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고백이고 거기에 담대함이 생기고 또 그 증거의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이런 충만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있어 충만함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는 증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는 증인입니다라고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충만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고 싶은 그런 막 욕구들이 생겨나고 의욕들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 충만함이 아닙니다. 충만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 내가 증인이라는 생각을 늘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선교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충만한 제자들이 어떤 꼴을 당하냐면 40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당. 처음에 조롱도 당했죠. 협박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찍질 당하고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충만해서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채찍질하고 쫓겨났습니다. 막 쥐어 터져서 등짝에 피가 나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며 떠나다. 기뻐하면서. 이게 쥐어 터져가지고 막 피가 나는데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것이요. 뭐가 기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기뻤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며 은혜 갚을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자신들이 이렇게 능력받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때문에 기뻤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동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내가 같이 조금이나마 동참하는구나,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구나, 쥐어 터진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는 증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기뻐하면서 또 공회 앞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들 말씀드리는 것, 구원받은 기쁨은 우리 신앙의 근저입니다. 이것이 늘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멋지게 화려하게 막 대중의 막 그 스포트라이트를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데, 주의 일을 하다 고난을 받는데 내가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런 것이죠. 쓰임 받는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꾸준하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그거 싫어서 안 하는 건데, 그 복음을 전하다 그런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 증거로 제자들은 봤듯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구나,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예배가 진지해지고 봉사가 자원함이 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힘들어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까? 길가에 돌아다니는 돌덩이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고,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들을 들어서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들어 쓰신다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이 쓰임받는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평생 주님을 잘 섬기면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유혹은 많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또 손해보기 싫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남에게 터치받지 않고 살고 싶고, 이런 유혹들은 늘 있는 것인데 쓰임받는 기쁨으로 그것을 눌러내지 못하면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없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꾸준하게 인생을 경영해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새벽을 깨우시면 새벽부터 행복한 것이고 새벽부터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또 우리 같은 연약함을 들어서 쓰신다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쓰실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시면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귀한 기도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라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쓰시는 도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임받는 감사와 또 쓰임받는 기쁨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경영해가는 우리 동인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소진던저 기간에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는 이런 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쓰임받는 기쁨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예비교인과 여러분의 금양료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올려드린 예비교인의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대로 농명되는 역사가 있고, 올려드린 금양료 기도가 향연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서 그 각자의 인생들 또 삶의 자리에 응답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셔서 간증이 넘쳐나는 터치전도 간증이 넘치는 우리 주의 종들 또 성도들 또 가정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픈 기도로 인도해 주시면서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은혜 받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쓰신다는 귀한 마음을 꼭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도 봉사도 또 전도도 또 하나님이 쓰신다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또 자원하면서 또 즐겁게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꼭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에 동인의 가족들이 쓰임받는 기쁨을 가지고 이 터치전도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누군가를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구원하려 하신다는 이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감사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동참하게 도와주셔서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비교인의 명단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비교인의 명단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다가 터치할 때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은혜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족들이 그 명령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셨다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동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간증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새롭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기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귀한 또한 밑거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저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힘차게 달려가고 아름답게 가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옵소서. 인도하시옵시고 붙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삶의 형편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예비교인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또 터치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린 예비교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터치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길 원하고 저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분명히 인지하고 또 거기에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동참하면서 쓰임받는 감격과 쓰임받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그 명령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 찬송이 있는 인생들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이 넘쳐나는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각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들이 각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의 귀한 또 지체들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과 같은 기관과 부서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종들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평생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즐거움과 또 감사를 가지고 이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고 이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즐거운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행의 가족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또 출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